네, 먼저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제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새로운 것, 당연하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내 옆에 너무 항상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못 느끼시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이 옆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늘 새로우신 주님이시죠. 오늘 말씀 또한 새로우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논제를 가지고 좀 변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논제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반론으로서 제기하는 논제예요. 그 논제가 대표적인 반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과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으며 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었죠.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의 종류는 셀 수 없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때마다 그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군대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더 힘든 데서 근무했다 이런 거를 경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어요. 누가 더 편한 데서 근무했다라고 말하는 이 군 제대자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고통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더 큰 고통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의 종류, 이 고통의 종류와 원인을 모두 알기조차 사실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고통이란 무엇이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신적 또 육체적인 이 상태가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의 전제가 뭔가요? 이 전제라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상태 혹은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고, 또 그것이 부당하다, 또 이것은 악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완전한 상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완전하신 분이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고통, 이 고통은 사실
그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감각,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상태가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미 모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나와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앞부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특히 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질병들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나면서 여기도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을 대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대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차라리 우리가 담배를 많이 폈다, 혹은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러한 건강이 나빠질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 때부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난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 또한 이러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때는 사실은 그냥 당연시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떤 관념이 생긴 거죠? 죄라는 것이 생겼고, 죄라는 관념이 생겼고, 그것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는 의식이 이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 그러한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혹은 분명 이 사람이 어떤 분명히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이 부모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인의 죄가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징계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를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이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만 이야기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때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일본에 큰 재난이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냐면, 일본은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벌을 받은 것일 거다라는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 섬뜩함을 느꼈냐면요, 그러면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을 죄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세월호 사건이 그것인데요, 이 사건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TV로 생중계로 다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생중계하는 그 장면을 저도 보는 바라보면서 드는 그 감정은 정말 말할 수도 없이 큰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온 국민이, 또 온 세계가 사실은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것이 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이 한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우리의 행동들은 어떤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상의 뒤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한 가지 행동이 모든 인류를 고통 속에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5장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얼핏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무지와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교회의 대비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또한 주님이 계실 때 이 땅에서 행하시던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런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이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의 이러한 이목이 집중된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이러한 사도들이 그곳에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때를 절대 놓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주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회로 삼아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에는 주의 종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원칙은 동일해요. 사역자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사역의 일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그 때에 맞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러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믿는 이들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가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면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이러한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더욱 밝히 증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주의 종은 단순히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진정한 주의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주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사실로 자리 잡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말로써 주님의 밝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러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바로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성도들과 사역자들 사이에 이러한 믿음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전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물론 동의어일지 모르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서도 사용을 해요. 과학에서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현상은 직접 물체가 마주쳤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복음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왔죠? 모두가 직접적인 접촉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이 전도되어 이제는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로마서 19장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개인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또한 주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주님의 몸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교회의 일으킴은 한 사람의 사역자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또한 바리새인들이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지자다, 예수님을 보고 이 눈을 뜬 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 자신도 자신의 눈이 떠진 것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이 치료받은 사람이 10사람이나 되는데요, 그 10사람 중에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이방인 단 한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표면적인 것들에 주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또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와 같은 사역자, 이러한 사역자로부터 양육되는 것 또한 성도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매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부모는 어떤 부모죠? 자녀가 성장할수록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해주고 더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겠죠. 제 첫째 딸이 어렸을 때요, 한참 동안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TV에 어떤 잘생긴 연예인이 나와도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또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네. 네,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아빠 하는 것 또한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나전도사님이 딸 바보로 유명한데요, 자신의 딸 유리가 남자친구를 나중에 데리고 오면 누가 됐든 상관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물론 유리는 제가 봐도 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의 삶을 찾아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나전도사님께서는 유리에게 지금도 또 나중에도 매우 훌륭한 좋은 아빠가 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때 과연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할 것이냐,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조차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조차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근원이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이방인, 이 이방인은 다른 9사람이 듣지 못한 주님의 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환경, 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냐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마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베드로의 시각이에요. 베드로의 시각. 이 시각이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주님의 종들의 시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각자가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그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치료인가요? 이 땅에서의 잠시 받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치료인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는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그러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의 해결은 이 말씀대로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중요한 단어, 완전히 낫게,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해결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주님의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는 이러한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